간수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마라,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간수가 취하는 행동이 동사로 아주 급격한 동사들로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이 저지시키고 그리고 간수가 한 행동들을 누가는 아주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등불을 달라, 첫 번째 등불을 달라고 하고 또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놀라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빼셔서 옮겨 심으셔서 산 높은 곳에 두신다. 구약 성경은 주의 백성들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다니엘도 노예 출신이고 요셉도 노예 출신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국의 제상으로 총리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여기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간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시킨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상황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가서 말을 거는 것, 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극단적인 상황 아래 자기를 던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어떤 교회에서는 젊은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홀로 신앙생활 하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1대1로 조인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효도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죠. 평상시 한 번도 그냥 인사나 하고 지냈었던 그런 관계인데 성도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말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그냥 애정 어린 마음으로 청년들을 생각하고 그렇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년들한테 자연 신청을 받아가지고 짝지어서 효도 관광을 다녀온 다음에 청년들이 한 말이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격려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우리 생각하잖아요. 70대까지는 해외여행도 80대까지는 해외여행도 자기 건강이 보충이 된다면 그렇게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시간들은 가까운 데나 1박 2일 하루짜리 코스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요즘 노노케어라고 하는 말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80대, 90대 되신 분들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게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었다.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었다. 이 간수는 원래 이 배포가 큰 사람들이 간수를 하잖아요. 보통 간수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보통은 좀 더 강하고 강직하고 하신 분들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도 간수로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강단이 있는 거죠. 강단이 있어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두렵고 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안 맞는 표현이거든요. 간수에게는. 간수를 뽑을 때 여러분
그냥 연약하고 유약하고 심약한 사람 뽑겠습니까? 다른 직종이라 아니 몰라도 특별하게 죄수 흉악범들 다루는 그런 일에 감옥을 지키는 일인데 등치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도 튼튼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두려움 없어야 되고 하는 사람을 뽑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뭔데 바울과 실라가요?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조차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혐오증을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이단들 또 우리 스스로도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름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 기사를 시작하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다. 이 등불을 달라고 한다. 원래 밤중에 간수들이 등불을 들고 죄수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죄수들이 어떠한가, 옥문이 튼튼한가. 155마일 이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씩 교대로 선임과 후임 병이 무장한 채 철책선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흔들어 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하고, 눈으로 1차적은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도 듣고 해서 경계를 강화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 중에 그 철창에다가 요즘 뭐 전기를 통하기도 하고, 점점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달기도 하고, 옛날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철책에다가 하얗게 칠한 돌멩이를 이렇게 끼워놔서, 저기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거 건드리면 이게 빠질 수 있도록, 그걸로 이제 센서를 삼아가지고 이게 저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살폈거든요. 별 많은 방법들, 그리고 양쪽에 시선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뭐 10m, 20m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민둥산처럼 그렇게 완전히 흙이 드러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철저하게 할 때 등불을 들고 후레쉬를 비추고 해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수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간수가 자기 사명의 자리로, 본분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뭐 옆에 조수든지 뭐 관련된 사람한테 그 자기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제 이렇게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어두움을 전제로 하는 거죠. 특별하게 다른 데가 어두운 것은 지나가는 그런 광경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감옥이 어둡다.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로 깊은 어두운 밤, 한밤중에,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게다가 흉악범들을 다루는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그런 독방,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깜깜한 것입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빛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둡고, 정신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죄가 주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죄 감옥인 거죠.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의 감옥, 철저하게 인권은 없고 뭐 빛 조명 하나도 없습니다. 박탈입니다. 빛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이런 속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추측으로 하지 아니하고 섣부른 판단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진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등불을 달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겠죠.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간수는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가부터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등불은 이렇게 나를 안심시켜 주신 분들이 누군가?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확인하고 해와 같이 빛났을. 아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주간을 지내고 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언제 해와 같이 빛이 났었습니까? 딱 하나 들려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서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얼굴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언제 얼굴이 빛을 잃습니까? 건강이 상하면, 관계가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빛을 잃고 거무틱틱해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달 걸리고 간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다는 증서로 제일 먼저 의사들이 살피는 것이 얼굴의 빛을 살피잖아요. 얼굴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는 얼굴이 빛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얼굴 말씀 들을 때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인상 쓰지 않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빛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죄수들 방부터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 방부터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울과 신라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번지가, 주소가 정확한 거잖아요.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앞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변리사 찾아가겠어요? 회계사 찾아가겠습니까? 중개소 찾아가겠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예요. 어린 사자 새끼들은 이 짐승도 맛있어 보이고 저 짐승도 맛있어 보이고 쫓아다니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나 흠이 있나 그 분별하는 게 감별사가 뭐라고요? 분별력이 감별사가 도자기가 금이 갔는데 위에다가 덧칠해가지고 감쪽같이 속이지 못하도록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혜와 총명으로 더해져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이 심령의 조명을 말하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준비했던 등불과 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그 빼도 되잖아요.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든 게 도대체 무슨 뭐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 등불, 성전에서 등대, 성전의 성소의 그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타게 하라고. 항상 타게 하라.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을 점검할지니, 믿음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고 있는지, 밝게 빛나고 있는지, 나를 조명하고 있는지, 나로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테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대로 지킬 것이다. 성소에 등불이 타고 있는지를, 말씀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불이, 의의 불이 횃불처럼 타오르도록 빛같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으신다. 열심을 다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우리 주님이 빛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세 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진심으로 대하시고 완전함으로 대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기까지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다. 아멘.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등불과 같이 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를 어둡게 하는 낯빛이 어두워지게 하고 지성의 빛이 어두워지게 하고 심령의 빛이 어두워지게 하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등불을 꺼지게 하고 기름 떨어지게 하고 졸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죄를 소멸하고 죄가 빛이 있으면 촛불로도 방 안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자그마한 반딧불이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 스스로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영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빛으로 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고 한 주간 잘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은총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